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었으며 또한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타종교처럼 자기 수양을 쌓아서 입산수도를 해서 자기 덕을 쌓아서 어느 순간에 이제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새 생활을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옛사람이 새 생활로 바뀌고 옛생활에서 새 생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예언을 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제같이 강도라 부르던 사람도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가 개가 천선해서 이제부터 나는 강도짓 않아야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착하게 살고 하루에 2가지 3가지 착한 일을 행하면서 도덕을 쌓으면서 10년 20년 가야 그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라 할지라도 창녀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해버려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목적은 이제는 새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새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만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과나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너는 이제야 너는 사과나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의 나무입니다.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새 생활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젠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 사람의 은혜를 입었으니 성령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가능한 이야기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미 우리는 새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그냥 새 사람을 입어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새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에요. 저 새롭다는 것은 카이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저것은 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보다는. 헬라어에 네오스라는 류가 있고 카이노스라는 류가 있어요. 네오스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의 새 것을 말합니다. 외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카이노스는 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했으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 때 그 새 것은 바로 내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별 볼 일 없고 겉으로는 부족하고 부도덕하고 때로 형편없는 사람 같지만은 당신 속은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정체성, 오늘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구정을 맞이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구정맞이 특별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한국에는 3,500만 명이 이동한다고 그러는데 구정맞이해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정체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화목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대한 설명,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설명이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화목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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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화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고 서로 간에도 원수가 되었어요. 겉으로는 서로 사이좋은 것 같지만은 끼리끼리예요. 따지고 보면은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열과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요한 1서 2장 2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로 세상에 보내셨다.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둘을 십자가로 한 몸으로 이루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둘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내세우는 것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저들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비평과 비난 가운데 있던 이들 저들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데 있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죄, 서로 간에 원수 맺었던 죄,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다 십자가로 소멸해버리고, 우리 간에도 원수된 것을 다 십자가로 소멸해버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웃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원수가 소멸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로 하여금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십자가의 피는 화평의 피입니다. 원수 되었던 것을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화목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 되었다는 그 정체성은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면서 살리라.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경찰이 계시는데 그러더라고요. 12월 31일 1월 1일 야근 근무를 하는데 12월 31일까지 조용하더래요. 웬걸 1월 1일 딱 종이 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전화 걸려오는데 정신이 없어 달려가 보니까 부부간에 싸우고 술 먹고 싸우고.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가 안 되니까, 새 사람이 안 되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이제는 피스메이커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피스메이커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넌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마음속에는 당연히 화평이 있는 것이죠.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 화목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간에 소목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대 제사 가운데가 바로 화목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 화목제. 할렐루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가 없는데 어찌 희망이 있겠습니까? 평화가 없는데 어찌 새로운 도약이 있겠습니까? 험악하는 곳에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후퇴가 변하여 새 출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로 살지 않고 피스메이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는 모두 다가 분열이 일치가 되는,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분쟁이 평화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답니다. 세 사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대사가 되었다고 하면서, 너희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 세상에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Christ Ambassador. 야,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도 보면은 평화 사절단이 있어요. 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 사절단을 파송합니다. 대사의 의무는 나라와 나라 간에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평화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신. 할렐루야. 전에는 내 나라에 나의 사신이 내가 되어서 세상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가지고 내 이름 한번 나타내보겠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곤함이 있고, 거기에는 스트레스가 있고, 거기에는 분쟁이 있고, 거기에는 경쟁이 있고, 거기에는 다툼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는데, 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가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사절단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달라. 그 복음은 바로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에
화평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의 복음.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도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다운 것,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길, 그것은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인 것입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날 위하여 기도할 것은 화평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라. 2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I am an ambassador.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다. 할렐루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한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그러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담대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나는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겠다는 이 담대함이 있을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캐나다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있고 한국 대사님이 계십니다. 그 한국 대사님은 한국에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요. 종이 한 장까지라도, 양말 조각 한 장까지라도 전부 다 본국에서 다 돼요. 자동차도 전부 다 본국에서 다 공급해 주세요. 믿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청만 하면은 본국에서 다 날라오게 돼 있어요. 팩스만 보내면 다 날라오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사,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간다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일을 드러내도록, 화평케 하는 이 일을 드러내도록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깨어졌던 가정도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을 살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을 살자.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리스도의 신부, 로마서 15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의 일꾼, 할렐루야. 우리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서 대사가 났다, 그러면 집안의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자랑하겠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캐나다 대사가 되었다, 미국 대사가 되었다, 영국 대사가 되었다, 프랑스 대사가 되었다. 저희 사촌 형님 가운데에, 외사촌 형님 가운데 바로 프랑스 대사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야기만 나면 꼭 한마디 했어요. 우리 형님이 프랑스 대사였는데 아시냐고. 지금은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셨지만 그 형님은 어릴 때 내가 한 3번 정도 봤는데, 그때 외무부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미국 뉴욕의 영사관으로 가고 이러더니 나중에 프랑스 대사로 가고 아프리카 대사로 가고 참 훌륭하게 퇴직을 하셨는데, 보지도 않는데도 괜히 내가 막 자랑을 하고 매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프랑스 대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대사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가
그 나라에 파송이 돼가지고 본국의 일은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돌아다니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자기 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영사라 하지도 않았어. 오늘 이 가운데 영사 계시면 좀 죄송합니다만 대사라 했어요. 대사. 우리 다 대사들. 어깨 땅땅히 피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사 앞에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대사는요 면책 특권이 있고요 취법권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특권을 사명을 감당함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사가 잘못하면요 자기 보낸 나라에 망신살 뻗치는 것이죠. 주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겠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목하게 하세요. 내가 화목하게 안 하면서 어떻게 서로 화목하기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화목하세요. 화목이 복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은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는 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좀 힘들다, 좀 어렵다,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나타낸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내가 그리스도의 종되심만을 나타내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핍박도 감사한 것이고 어떤 고난도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느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렇다면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는 것이죠.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오. 아멘.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과의 이 상관관계를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사람 속에 속해 있으면 옛사람이고 이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첫사람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이걸 가르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가 나오고 의가 나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 죽었을 때 과연 저분은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 예수님 화목제물이라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돼 버리고 할렐루야.
예수는 그 순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버려서 피 흘리시면서 속죄의 피를 흘리고, 예수님은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상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아멘 하고 믿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딸딸딸 외워가지고 하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는 전혀 의심이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같이 아직도 불의하고 나같이 아직까지 부도덕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건 아직 아니야. 좀 더 금식 기도도 더 해보고 성격도 한 10독을 정도, 그 교회도 한 10년 정도는 다녀야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겠나. 아닙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던 것처럼 한순간에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은, 그 의인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의인 되었다고 하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에도 종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힘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을 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네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겉으로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최소한 천국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놓아야 된다. 그러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사람들에게 옳혀 보이려고 하는 의일 뿐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의롭다 한지런들 그거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예수의 의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오늘 죽는 순간에 내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야말로 비로소 나는 의롭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의는 나의 의도 아니고 율법의 의도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도 아니고 공자의 의도 아니고 누구 성인의 의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의.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는 내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것이지.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의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화목이란 말, 평화란 말을 가고 의는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법이 있는 곳에 무슨 평화가 있겠으며, 화평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진정한 화평이 있는 곳에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의란 단어는요, 아라는 한문을 보면은 아라는 단어 위에 양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정말 나의 의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의를 심어서 화평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 의를 내세울 때는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보면은 양쪽 말 들어보면 다 맞아요. 저는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전화가 밤에 급히 와가지고 갔더니요, 부부싸움에서 못 살겠네 살겠네 해서 갔더니 칼이 있습니다. 칼, 성령의 검 칼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양쪽 말 다 들어보니 아내는 또 부인을 데리고 저쪽 방에서 들어가서 들어보고, 나는 또 남편 저쪽 방 들어보고, 또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보고, 결론 내렸더니 남편 말이 100번 맞고 아내 말도 100번 맞아. 근데 왜 싸우죠? 왜 다투죠? 이거는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오늘 내 의는 다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의는 완전한 것 같아도 부족함이 언젠가는 드러나고 말아요. 그러나 완전한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속에는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게 되면 이상하게 화목하게 돼요. 할렐루야. 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화목하게 되고 서로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속에는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속에는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속에는 덮어줌이 있어요. 기다려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의를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냥 마지못해서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주고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맺어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내가 사는 이 지역을 치료하는 화평의 나라로 만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렐루야.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올 1월달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에 우리가 희망과 새로운 도약을 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화목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